지금 우리 자막에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됐는데, 일단 4장 1절부터 2절을 읽고 1절부터 3절을 읽고 또 자막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또 다 아시는 말씀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4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제 16절인데 성경을 찾아서 1절부터 3절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떡남하였다 하니라.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4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25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의 이름을 에녹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소망으로 인내하는 아담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담은 그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이지만은 또 알고 보면 아담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뭐 욕을 들은 사람, 비난을 들은 사람이 아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러잖아요. 괜히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죄 속에서 살고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난을 아담이 많이 받는데 사실 또 성경에 보면 아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범죄한 내용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지만은 아담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는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기록에 있는 것은 아담이 가인과 오늘 읽었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130년 뒤에 셋을 낳았고 그리고 셋을 낳고 한 800년 정도 살다가 93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하고 아담은 그 성경 속에서 이제 실제 그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아담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930년을 살았잖아요.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우리 조상들의 연주에는 못 미치지만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때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30살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아담은 930세를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아담의 인생을 좀 살펴보고 우리도 좀 교훈을 얻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뱀도 저주를 받고 여자도 저주를 받고 아담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그 하와와 동침을 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하와가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떡남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는데 제 생각입니다.
뭐 학자들 이야기는 또 조금은 있지만은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았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습니다. 딸도 수없이 낳았을 것이고요. 그 가인과 아벨 외에 셋과 세 명 외에도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30년을 살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을 두었을 텐데 오늘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하는 말이 내가 유어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가인은 첫 아들 중에는 첫 아들인데 아마 그 전에는 딸을 많이 낳았지 않았을까. 결혼은 아니고 이제 동침을 해서 애를 낳으니까 딸이더라. 또 낳았는데 또 딸이고 또 딸이고 또 딸이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을 낳기 이러면서 아담이 한 일은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닙니까? 땀 흘려서 일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이 생긴다고 했고 하와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가 출산하는 고통이 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일하면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고 여자는 말도 듣도 안 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고 했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았을 거라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와 같은 경우도 그럴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1년에 한 명씩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거든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비록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무슨 북 낳았을 것 같은데 하와가 애 낳을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심한 고통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무통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왕절개도 아프죠. 어쨌든 그런 고통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아담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참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좋았던 안경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은 조금 안 좋은 안경, 좋지 못한 안경에서 살면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힘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옛날에 참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거든요.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은 옛날 고향을 떠올리고 어릴 때 시절을 다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시절은 비록 먹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으로 옛날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옛날에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일을 안 해도 되고 해산의 고통도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고 수고를 하지 않아도 지천으로 널려있는 과일을 먹어도 되고 땅이 저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은근키나 가시던 뿌리 난리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한가로이 살아가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그래 우리 데이트나 하자 동산이나 절들 걸어 다니자 하면서 건의했을 것이고 얼마나 이렇게 완전한 천국의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한 번쯤은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에덴 근처로, 동산 근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는 두루 도는 불가리일과 그룹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한 것이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게 뱀에게 저주할 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면은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담은 항상 에덴을 바라보면서 에덴을 그리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만 나타나면은 내가 이 고통에서 이 수고에서 내가 벗어나고 다시 에덴에서 살았던 삶처럼 되돌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딸 하다가 아들을 딱 낳는데 야 맞다 이 아들이 나를 이 고통과 수고에서 건져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이런 뜻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렵네요.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한 것은 제가 그 남자를 얻었습니다. 주님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고백한 그 말 속에는 이 남자아이가 그 남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남자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남자가 그 남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남자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벨을 낳고 또 다른 수많은 자녀들도 낳았겠죠. 아담이 이제 아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어릴 때 아벨과 가인을 데리고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 다 자녀를 얻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박호철 집사님이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붙들려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는 아내분한테 붙들려가지고 교회를 다녔다는데 이게 이제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이제 자식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부모님 편에 보내서는 안 그렇잖아요. 어찌해야 하든지 얘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정 방법과 뭐 다른 다 지혜를 짜내서 얘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다른 자녀들을 낳고도 아마 열심히 억지로 막 야단도 치면서 끌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다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이런 죄도 저질렀단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단다. 너는 제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마음과는 다르게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겠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빠, 엄마, 이제 내 방식대로 살아볼래요. 내 방식대로 교회를 다녀볼래요.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정을 많이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가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가인이 아버지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제사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도 제사를 지내고 아벨도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아벨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냥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해결을 하면 되는데 해결을 안 하잖아요.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형제인데 둘이서
형제를 죽였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잖아요. 네가 왜 그러느냐? 왜 낯이 얼굴색이 변하느냐? 제가 문 앞에 있는데 네가 제리자 쓰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담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애에게 해결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 내 새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매달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오기는 싫은데 그 부탁을 받고 안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인이 아들을 죽이고 나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가인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아들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데도 가인은 결국 해결을 안 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의인이 45명, 40명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아담도 그 귀한 자식 해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구하고 구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결국 가인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떠나 살게 되었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아마 그것도 하나님이 아담의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농사지어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땅을 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가인은 뻔뻔하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땅을 떠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형제를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죽이고 싶겠죠. 맞좀 바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잖아요. 가인을 죽인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면서 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아들을 낳고 성을 쌓고 거기서 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땅을 비해서 유리하며 살아라고 했는데 이 가인은 아예 성을 쌓고 정착하고 삽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사는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대항하는 가인의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땅을 비하며 유리하며 살아도 다 은혜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가인은 성을 만들고 그 성에서 정착하며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대항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이 성을 이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거거든요.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이 땅은 내 땅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그 이후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이름만 막 열거해놨는데 그 이름의 뒷면에는 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들의 죄가 날로 심해졌을 것 같다.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일 때는 제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라멕은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아다와 실레가 있었고 아다도 아들을 낳고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는 것처럼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악기 퉁수 부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나아마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미의 조상이 됩니다. 나아마라는 뜻이 우아하다,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면 그게 어때서 퉁수 부는 자 예술 음악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축업을 했다니까 이거는 이제 사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경영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인데 좋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경영을 했다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쾌락을 구하고 자기의 삶을 구했다는 의미거든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 기구는 전쟁 무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생하고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이 내 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라멕은 아내들한테 시를 지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소년을 주겠다. 내 창상 때문에 소년을 주겠다.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누구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극심하게 이제 거기에 달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담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우선이 이어지는데 그 모든 우선들이 지금 점점 하나님 곁을 떠나고 제가 지금 계속 심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자기 자신이 괴로워하겠습니까? 왜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말씀하신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었더라면 이런 고통과 이런 죄악이 자손들에게 안 넘어갔을 텐데, 뭐 그런 해안과 통곡과 단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우리 혹시 성경에 있으면 살펴보셔도 되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단을 낳고 게단이 또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끝에 가면은 이제 그 라멕이 노아를 낳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 족보가 끝나거든요. 그럼 노아가 930살을 살면 언제까지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없죠? 제가 집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에녹은 잘 알잖아요.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아담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기 2년 전에 아담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의 뭐 자손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에노스도 조금 있다가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조상들은 언제 죽느냐면 노아 때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노아의 할아버지는 언제 죽느냐면 노아 홍수가 나는 그 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셋의 모든 자손들은 노아 홍수를 경험하지 않고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노아의 홍수는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그 심판에서 다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담이 그렇게 긴 세월을 살면서 후손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아파했겠습니까? 다 이것이 부모님들은 다 그러잖아요. 다 내 죄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런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가인을 보면서 탄식했을 것이고 수많은 그런 후손들 한두 명이 아닐 거잖아요. 아담도 수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이고 그 후손들도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을 것인데 그 자손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벨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벨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만큼 아벨은 아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볼 때도 아벨은 정말 아벨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다른 자녀들은 다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벨이 가인에게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나름대로 특별히 애정도 가고 또 기대도 많이 했던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심 속에 사는 아담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마 셋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 경륜을 드러내시면서 이후에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셔야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도 있지만은 아마 이 셋을 통하여서 아담이 정말 큰 위로를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이, 누리는 그 위로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셋이 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를 우리가 아까 성경에 읽었듯이 에노스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비록 이 사람들이 나중에 노아의 때에까지 가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죄가 간영했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게 할 만큼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지만은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에노스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고 경외하며 살았던지를 알 수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에 따라서 아담은 정말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담은 세상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 꼭 붙잡았던 것,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의 우선에 대한 기대,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수많은 자손들이 자기의 길로 걸어가고 갈지라도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자의 우선을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자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아담은 참고 참으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전하고 자기 범죄한 자신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사를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 수많은 자손들에게 가르치며 살다가 93세가 되어서는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비록 우리가 성경에 아담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었다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은 지금 하나님 그 나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런 아담의 그런 인내하는 신앙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이야기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가슴 아픈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이게 그런 말들을 저만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많이 듣더라고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어봐야 아는 거지. 가봐야 아는 거지.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겠느냐가. 이런 말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많은 걸 준비했는데 다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줄이겠습니다 하고 제 마음대로 줄였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있는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새 번역으로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다른 버전으로 된 성경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 같아서 기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아멘. 영혼의 닭 같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따치는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느 소리, 어느 외침에, 어느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고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가운데서 위로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건 알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3절 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건 알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다시 한번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건 알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한 번 더 해봅시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건 알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은 안 하겠습니다. 기도 제가 제목 알려드릴 테니까 그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영생을 소망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제도 삼는 교회와 가정과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망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 기도를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면 하나